오늘은 이사야 53장의 번역과 강해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듣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깨달음에 깨달음을 더하는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53장 8절, 9절,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국어 본의역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감옥에 가지도 않았고 재판을 받지도 않았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낼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그가 산자들의 땅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가 내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 고통받았기 때문이다. 흠정력입니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한킹입니다.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음이요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음이라. 지난 이사야 53장 세 번째 강의에서 강조하며 말씀드린 대로 성경 기록들은 원인과 결과와 이유와 결론을 명확히 밝혀주는 논리적인 구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들은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for, 곧 왜냐하면 때문이다의 번역을 매우 많은 구절들에서 생략해 버렸습니다. 우리말 성경들은 이사야 53장 8절의 접속사 for의 번역을 생략하거나 제대로 번역하지 않음으로써 문장과 문장 간의 인과 관계를 알 수 없게 문장들을 나열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서 흠정력은 두 번의 for의 번역을 모두 생략하였고 한킹은 두 번의 for를 합쳐서 한 번의 for로 번역하면서 이는 이라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번역하여서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접속사 for를 두 번 모두 정확하게 번역하여야 그리스도의 세대를 밝히 드러낼 수 없는 원인과 그리스도께서 산자들의 땅으로부터 끊어진 원인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세대를 밝히 드러낼 수 없는 원인은 그리스도께서 산자들의 땅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이며 그리스도께서 산자들의 땅으로부터 끊어진 원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 고통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사야 53장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또한 그의 입에 어떤 속임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자신의 무덤을 정하였고 죽어서는 부자들과 함께 자신의 무덤을 정하였다. 흠정력입니다.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한킹입니다.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였으며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이 구절에서는 because의 번역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 권역의 번역대로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셨고 또한 그분의 입에 어떤 속임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과 함께 그리고 죽어서는 부자들과 함께 자신의 무덤을 정하셨을까요? 아니면 흠정력과 한킹의 번역대로 그리스도께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셨고 또한 그분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한국어 번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전에도 because에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곧 although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킹 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의 기능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24절에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인용하며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 교활함도 또한 없었으며 그분께서는 욕설을 받으셨음에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위협하지 않으셨고 반대로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으며 그분께서는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다. 이것은 죄들에 의하여 죽어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의에 의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낫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어 번역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when을 2번 모두 뭐뭐에도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곧 although라는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의 번역을 다른 우리말 성경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흠정력입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한팅입니다.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감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우리말 성경들도 모두 이 구절에서 when을 although와 같은 의미로 번역하였습니다. when의 의미에 although 곧 뭐뭇에도 불구하고 또는 뭐뭇인데도 라는 의미가 있음을 사전에서 찾아봅니다. YBM 영안사전과 동화 프라임 영안사전 등에서 when의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 하나로 뭐뭇에도 불구하고 또는 뭐뭇인데도 곧 although와 같은 의미로 정의해주고 있으며 옥스포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서도 when의 의미를 although로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 53장 9절로 돌아가서 한국어 권의역에 because에 관한 번역을 뒷받침해주는 19세기 미국의 성경 강해자 엘버트 바언스의 이사야 53장 9절에 대한 해설을 보겠습니다. It is rather to be taken in connection with the entire strain of the passage and to be regarded as meaning that he was wounded, rejected, put to death, and buried by the hands of men, although he had done no violence, neither was any deceit in his mouth. 그것은 오히려 그 구절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 다음의 의미로 해석된다. 곧 그분께서 아무런 폭력을 행사하시지 않으셨고 또한 그분의 입에 어떤 속임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상하셨고 거부되셨으며 죽음에 처해졌고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묻히셨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 53장 9절은 그리고 그가 아무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또한 그의 입에 어떤 속임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자신의 무덤을 정하였고 죽어서는 부자들과 함께 자신의 무덤을 정하였다. 라고 번역해야 성경 전체의 맥락에 부합합니다. 다음에는 이사야 53장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의 화자는 이사야이며 말씀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의 번역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인칭 대명사의 번역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는 무려 10번의 인칭 대명사가 나옵니다. 필자는 각 인칭 대명사가 지칭하는 주체를 구분하여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명사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대명사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한 대명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며 2번 대명사 he와 4번 대명사 thou는 the Lord, 곧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Yet it pleased the Lord to bruise him. He has put him to grief. When thou shalt make his soul an offering for sin, he shall see his seed. He shall prolong his days, and the pleasure of the Lord shall prosper in his hand. 한국어 본의역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셔서 주께서 그를 고통에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신의 씨를 볼 것이고 그가 자신의 날들을 길게 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이 그의 손에서 번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흥정력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날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한킹입니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10번의 인칭 대명사 중에서 8번은 그리스도를 지칭하며 2번의 he와 4번의 thou는 주를 지칭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10절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와 대명사는 고유명사 the Lord와 대명사 he와 대명사 thou 세 가지가 됩니다. The Lord는 주라고 번역하면 되고 4번의 thou도 주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2번의 he는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요? 지난 이사야 53장 2절에 관한 강의에서 상세히 설명드린 대로 2번의 he도 역시 주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한킹은 이 구절의 두 번째 문장 He has put him to grief를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라고 번역하여 2번의 he를 주라고 올바르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킹은 이 문장의 어미를 두셨도다 라고 끝내어 이 구절이 주께 드리는 말씀으로는 읽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흥정은 2번의 he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을 첫 번째 문장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에 붙여서 한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문장의 주어가 첫 번째 문장의 주어인 주께서라고 읽히게 하였습니다. 흠정력은 주를 지칭하는 2번의 he를 번역하지 않고 피해 갔으면서도 우리말 번역만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두 번째 문장의 주어인 2번의 he의 번역을 생략한 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흠정력은 킹제임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나 말씀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he를 예외 없이 그 또는 그분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 전달자들, 시편 기자들, 성도들이 하나님을 he로 지칭하며 기도하거나 말하는 구절이 나오더라도 he를 그 또는 그분이라고 번역하여 너무나 많은 구절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나 말씀으로 읽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오는 콜론의 번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He has put him to grief와 When thou shalt make Saul an offering for sins 사이에 나오는 콜론은 왜냐하면 때문이다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주께서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셔서 주께서 그리스도를 고통에 두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곧 그 이유는 주께서 그리스도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리스도가 자신의 씨를 벌 것이고 그리스도가 자신의 날들을 길게 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번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권위역으로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셔서 주께서 그를 고통에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신의 씨를 볼 것이고 그가 자신의 날들을 길게 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이 그의 손에서 번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자주 나오는 구두점들, 곧 punctuation mark 중에서 콜론의 의미를 설명한 사전들과 영문법서들을 보겠습니다. 콜론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인 콜론의 뒤에 문장이 콜론의 앞에 문장의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왜냐하면 때문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캠브리지 딕셔너리의 콜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We commonly use a colon between sentences when the second sentence explains or justifies the first sentence.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을 설명하거나 옳다고 증명할 때에 문장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콜론을 사용한다. 예문입니다. Try to keep your flat clean and tidy, 콜론하고 it will sell more easily. 아파트를 깨끗하고 정돈되게 유지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것이 쉽게 팔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옥스퍼드 리빙 딕셔너리의
콜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We use a colon between two main clauses in cases where the second clause explains. 두 번째 구절이 첫 번째 구절을 설명하는 경우에 그 두 구절들 사이에 콜론을 사용한다. 예문입니다. It wasn't easy, 콜론하고 to begin with, I had to find the right house. 일이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선 적당한 집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완전 영어 정치근 지음의 콜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고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 콜론을 씁니다. 예문입니다. Strive to reserve health, 콜론하고 There is no happiness in life without it. 건강을 보존하도록 노력하라. 왜냐하면 건강 없이는 인생의 행복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어 권위역이 콜론과 세미콜론을 because, 왜냐하면 때문이다 라고 번역한 구절들입니다.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John Gill's Commentary라고 표시한 구절은 성경 강해자 존 길이 해당 구절의 콜론을 because, 곧 왜냐하면 때문이다로 강의했다는 표시이며 한킹, 개역, 표준이라는 표시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개역 성경, 표준 새 번역 성경 등이 해당 구절의 콜론을 because, 왜냐하면 때문이다로 번역하였다는 표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콜론을 왜냐하면 때문이다 라고 번역하여 주께서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셔서 주께서 그리스도를 고통에 두신 이유는 주께서 그리스도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씨를 볼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날들을 길게 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번창할 것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저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저희로 하여금 그 다스림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